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계신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한번 멀리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죠.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사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느 해의 추수감사절과 유독 달리 무거운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도 참 많다 보니까 유독 올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잘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고통의 상황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 사실 우리가 감사절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감사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요, 마치 무자비한 채찍질을 하는 노예를 향하여 무자비한 채찍질을 하는 노예상과 같이, 일어나라고 고함치는 노예상의 고함과 같이 우리에게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또한 어떠한 고통을 또 겪냐면,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라는 자책으로 고통의 고통을 가중해서, 자책까지 가중해서 남들과는 달리 2배, 3배 그 이상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감사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지만, 또 거기서부터 감사가 발현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범사에 고통 중에도 과연 감사가 가능한지, 감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고통의 달인, 그러면 누구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의 달인. 그렇죠. 욥이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욥만 있나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그의 형제를 돌로 쳐 죽여서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일 수도 있겠죠. 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요셉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엘리야도 그럴 것이고, 또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외도와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결혼 생활 내내 고통받았던 호세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루아침에 가축과 수많은 종들을 잃고 한나란 씨의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남은 것 하나 없이 아내에게 버림받으며 끝내는 종기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피가 나도록 긁으며 울어야 했던 욥도 충분히 후보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80이 넘은 나이에 고된 광야 생활도 모자라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원성과 불평과 비난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던 모세도 넉넉히 후보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의 달인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고통을 가볍게 당한 사람이 없고 그들은 모두 고통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당했던 자들입니다. 비록 성경은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 우리와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목 놓아 울었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옷을 찢으며 탄식했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 어쩌면 후회, 그러한 것들로 심지어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끊임없는 이 질문을 되뇌이고 되뇌이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까지 가중하여 더 아픈 시간을 보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목 놓아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었길래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선언하냐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믿었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한 고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어릴 적 다윗은 아버지의 차별과 형제들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고, 도망자의 삶도 모자라서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믿었던 첫째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폐륜적인 사건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사건도 경험하죠. 아비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알고 황급히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의 손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통의 연속, 슬픔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지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죠?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게 생겼사오니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어날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매 절마다 등장하는데, 이 키라는 단어는 쉽게 번역하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을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번역하면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잘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그래도 신용이 있잖아.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잖니.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잘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번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그의 상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죠? 어떤 상황인가요? 대적들의 손에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나를 죽이려는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해요.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간구합니다. 또 심지어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그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는 다윗의 기도, 이 절박한 기도 한복판에 놀라운 그의 기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는 거죠?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이 주의 도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따르다,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자신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온 대가가 지금 죽을 위기 앞에 놓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아쉬워서 지금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급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종이에다가 이름을 빼곡히 적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김 누구누구누구, 이 누구누구누구 쭉 적은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김 누구누구는 어떻게 죽게 해주시고 이 누구누구는 어떻게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 고통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떠한 것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고통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어요. 혼비백산한 이 순간에, 어떠한 소망도 의지도 없던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의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새 번역으로는요,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도 지금 고통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소홀에서 건져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선대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위태롭습니다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거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지금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내 고통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고통이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의 상황이 나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로 단일하고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돼도 내 마음, 내 자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통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면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죠? 주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산해지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없고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위의 많은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도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릴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러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 깊숙한 곳에서 외치는 그 절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소리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소리들로 인해 결국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소리로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해요? 하나님은 신실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여러 소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해버립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지만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왜곡해버리죠.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이며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가 50세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50세 넘어서 결혼한 조이라는 아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골수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게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일까? 20세기 기독교 사상가로 위대한 이 C.S. 루이스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 같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비슷한 탄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는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자발적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황 앞에서 우리를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선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고통의 순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상황에 그 고통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와서 영원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그 한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심으로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도 이와 같이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고통 앞에서 살 소망이 없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고통 속에서도 붙잡는 사람은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대굴대굴 구르는 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고통스럽다면 우십시오. 남포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다면 우십시오. 견딜 수 없다면 원망을 쏟아내십시오. 가슴을 치며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 수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목 놓아 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설령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을 왜곡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곡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신실하게, 더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혹 우리가 처한 고난으로 인해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더욱 크게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고 분명한 때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다라고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이 C.S. 루이스가 쓰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 속삭이시지만 고통이야말로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참 역설적인 건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은 언제 했을까요?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향해서 확성기에다 대고 부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외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이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고통 중에 붙잡는 자들은 비록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그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크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신실하고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또 앞으로의 고통들을 묵묵히 버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위에 참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몸이 아프시고 또 가게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배우자를 잃고 부모를 잃고 하나님, 저들 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은 비록, 그들의 상황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맞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감사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 우리는 한숨 쉴 일이 더 많고 좌절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신음하고 있고, 배우자를 잃어 가슴 아파하며, 부모를 떠나보내고 속상해하며, 낫지 않는 육신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더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문제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황은 변했고 나의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체의 연약함을 중보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하여 크게 외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며 왜곡하며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져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은 비록 고통스러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그 상황을 넘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더 크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목 놓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성도 앞에 세워진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